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속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진노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의 솔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다 각각 처벌을 내리시고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일정한 벌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네 가지 방법으로 벌을 하는데 죽이는 칼로 죽고 또한 찢는 개, 사나운 개가 달려들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는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잔혹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죄를 범했는데 결국 므낫세의 죄가 남유다 후반부에 가장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린다는 말씀처럼 실제로 포로지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흩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보겠느냐.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제 아무도 비참하게 보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평안 안부를 물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6절에 오늘 제일 중요한데요. 중간에 보니까 내 손을 쳐서 너를 멸하였는데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도 반복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시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한 용서를 하시지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매일매일 죄짓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앞에 내가 너무 지쳤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시지만 이 축적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많이 저질수록 돌아오기도 더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하를 보면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는다. 갈퀴로 다 갈라놓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모든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은 과부가 많아졌다는 것은 남편들이 다 죽었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잔혹한 무서운 일들이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다 쇠약하고 대적의 칼에 다 슬프게 죽고 망한다.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매우 단호한 정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네 가지 심판, 칼로 죽거나 개에게 죽거나 아니면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 징계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꼭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4절까지 매우 모질게 단호하게 말씀을 다 내리셨는데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또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고생할 때 누가 불쌍히 볼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멸망을 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참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선포하신 다음에도 마음이 아프신다. 지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이것이 너무 반복적이기 때문에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향해 그분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합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인데요.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수없이 해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말 아주 끊지 못한 중독같이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오랫동안 힘든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완악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다. 오늘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하심이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안타까워하신다. 이제는 좀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어서 필요함을 본문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이제부터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린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서 회개하고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지는 유다 백성을 향해 지치셨다는 표현을 쓰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 지쳤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 고치지 못하는 부분들, 악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보시면서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데 지쳤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의 굴레를 끊고 하나님께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나도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지치게 했던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하시는 동안 죄에서 돌이키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고치지 못한 것을 오늘 고치고 하나님이 지쳤다 하실 정도로 오랫동안 반복했던 일을 오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말씀할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지치게 할 정도로 죄와 악을 반복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이 새로운 갱신의 첫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